민수기 마지막 두 개 토라 포션을 이번 한 주간 또 공부하면서 말씀을 따라 토라를 따라 한 주간을 사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민수기 30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30장부터 36장까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두 개의 더블 파라샤입니다. 자, 30장 1절부터 32장까지죠. 32장까지는 마토트고요. 마토트 파라샤. 33장부터 36장까지는 마세이죠. 마세이, 여정, 노정 이런 뜻이고, 마토트는 지파라는 뜻이죠. 마토트. 해봅시다. 마토트, 마토트, 마세이, 마세이. 마토트 마세이를 공부하는 주간입니다. 마토트 마세이. 42번째 그리고 43번째 파라샤가 되겠습니다. 자, 30장 1절 3장 1절부터 이제 30장 16절까지 있는데, 지금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파라샤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실제적인 준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금 하게 하시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0장은 서원에 관한 것입니다. 서원, 서약 하는 것이죠. 서원하였거나 서약한 말들, 그런 말들, 또 맹세한 말들은 깨뜨리지 말고 반드시 다 이행할지니라. 왜 이런 말씀이 갑자기 나왔을까요? 아마도 약속의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하거든 말에 거짓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말에 거짓이 없는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거짓과 속임수를 몰아내라는 거죠. 거짓과 속임수가 없는, 말에 거짓이 없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거짓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거짓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요소 중에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이죠. 거짓. 말에 거짓이 없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웃을 속이지 않는, 그리고 한번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어렸을 때 아이들이 한 모든 잘못들은 쉽게 용서가 되죠. 그죠?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말 안 들으면 용서가 되잖아요. 그죠? 잘못했다고 하면은 용서 잘 안 되는 게 뭐예요? 거짓말하면 용서가 안 돼요. 그렇죠? 거짓말하면 박살을 내버려야 돼. 맞습니까? 그만큼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거짓말하면은 아이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한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정말 완전 진실로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까지 박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습관이 되면요, 그 아이는 커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거짓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내가 들어가면 말에 거짓이 없는, 그리고 한번 말한 것은 서약하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라는 것을 의미가 여기에 30장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외는 있죠. 예외는 무엇입니까?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죠? 경솔해서 또 어리석어서 너무 또 열정이 지나쳐가지고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남편의 권위로 혹은 아버지의 권위로 이제 그것을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솔해가지고 뭐 어떤 서약을 하거나 서운한 경우에는 아버지나 남편이 그것을 이제 취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 있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번 입으로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거짓이 발붙이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1장은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세의 지휘로, 모세의 명령으로 행해지는 전쟁이죠. 이제 본격적인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이루어지는 이제 약속의 땅 밖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2장은 이제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요구하는 르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그죠? 처음에는 모세가 분노하죠. 모세가 분노하지만 결국 이들의 의도를 듣고, 말하는 바를 듣고 수긍을 하고 이들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다른 지파들과 함께 앞장서서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그 기업을 차지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모세가 허락을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의 이제 기업,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3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모세가 광야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지나왔던 여정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모세가 정말 섬세한 사람이 말할 수 있죠. 모세는 굉장히 꼼꼼하고 섬세합니다. 모세 오경, 이 토라를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렇죠? 모세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굉장히 섬세하게 하나하나 다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기록하셨겠어요? 이렇게? 이 모세의 후예들인 유대인들은 그래서 꼼꼼합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고 꼼꼼하죠. 대충 넘어가는 게 없어요. 42개의 여정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여정들, 그 고난의 시간들, 광야의 그 훈련들, 그 메마르고 척박했던 과정들을 하나하나 통과해 왔던 그런 시간 속에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보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또 숨겨져 있고요. 33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은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정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여러분 기나긴 여정을 우리는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하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약속의 땅의 경계죠. 약속의 땅, 기업의 땅으로 주실 그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 그 땅에 대한 비전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 땅에 대한 비전을 가져라, 그죠? 그 땅에 대한 비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땅의 경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 땅에 대한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심어주는 거예요. 아멘. 이제 곧 차지하게 될 그 땅의 경계선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만드는 거죠. 마음속에 그 땅에 대한 비전.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3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레인의 성읍과 도피성,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레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어야 돼요. 48개. 왜?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성읍을 줘야 됩니다. 48개 성읍을 12지파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48개 성읍을 줘야 되는데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입니다. 그 중에 6개는 도피성. 그래서 레인들이 48개 성읍이 흩어져 가지고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토라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해야 될 책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샬리아크, 그렇죠? 하나님의 메신저들로서
하나님의 대리인들로서, 그죠? 하나님의 토라 티처들로서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깊이 다 들어가가지고 파송돼가지고 48개 성읍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역할을 이들이 훌륭하게 수행을 했다면 이스라엘이 또 그 땅에서 쫓겨난 일은 없었겠죠. 근데 그런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피성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함께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성읍이 바로 도피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6장으로 넘어가면 36장은 이제 민수기의 이제 결론 부분인데 역시 또 기업에 대한 관심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슬로보아 딸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이제 요셉 지파의 수령들이 나와서 이제 두 번째 기업에 관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기업을 물려받은 딸들은 다른 지파로 시집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업을 물려받은 딸들은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감으로써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옮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할라카가 여기서 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아 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슬로보아 딸들의 용기 있는 행동, 그래서 이런 용기 있는 여성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왕국을 사랑하고 기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하는 거룩한 여성들, 용기 있는 여성들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잠들어 있어요. 많은 남성들이 잠들어 있고 많은 남성들이 세상에 헤매고 있고 세상 세속주의에 빠져 있고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들이 일어나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고 여성들이 일어나서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이제 민수기 말씀이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제 30장, 오늘 첫 번째 알리야가 30장 1절부터 31장 12절까지입니다. 31장 12절까지. 자, 먼저 30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31장) 1절부터 12절까지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다 같이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아멘. 자, 오늘 30장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절 말씀 보십시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장은 사람이 서원한 것, 서약한 것, 그리고 입으로 말한 말은 깨뜨리지 말고 말한 대로 다 이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이고 하나님의 셰키나의 영광이 있는, 왕이 통치하는 그 땅이죠. 그 땅에서 너희가 거짓된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말에 거짓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사람을 묶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공동체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몰아내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내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죠.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시딤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24,000명이 죽었습니다. 24,000명.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그들 가운데서 거짓을 몰아내지 않으면, 계속 거짓을 말하고 말한 것을 지키지 않고 이웃을 속이는 일들을 계속하게 된다면 24,000명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24,000명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공동체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 위에, 진실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늘 신중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할 것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예요. 존재 자체예요. 말과 그 사람은 하나입니다. 말과 그 사람은 하나예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존재 자체다. 그러니까 말을 신중하게 하고 입으로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먼저 그 이전에 그 이면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너 자신이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진실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안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가득 찬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인 것처럼 우리의 말은 우리 자신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어길 수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에 여러분 구속이 됩니다. 하나님의 토라에 구속이 돼요. 하나님 자기의 말씀을 어기실 수가 없어요. 그분의 속성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속성이고 그분의 본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내가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 자신이 먼저 진실하고 진리로 충만한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한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 체계가 여러분 올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 체계, 나의 내면에 있는 가치와 생각과 사상이 성경적인 바른 사상으로 먼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을 합니다. 사람은 말을 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속에 가득한 것을 말하면이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사람은 자기 속에 가득한 것을 말로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말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아멘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사고 속에, 우리의 이념 속에, 우리의 가치 체계 속에 어떤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악한 것이 가득하고 거짓된 것들이 가득하고 잘못된 사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Out of his fullness. 그 안에 내면에 충만한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상을 갖고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들과 어떤 이념들로 우리 자신의 내면을 가득 채우게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비극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우리가 비극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거짓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지금 미디어에서 언론인들이 기레기들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죠? 언론인들이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마구잡이로 유포시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는 비극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자들이, 청와대에 들어앉은 자들이 여러분 버젓이 거짓말을 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는 말 나올 정도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자기들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몇 년 전에 혹은 뭐 얼마 전 했던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려요.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목도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위기입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그것을 당연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환경에 익숙해져 버려요. 그런 환경에 익숙해져 버리고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풍조를 따라갑니다. 깨어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런 풍조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비극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론이 온갖 가짜 뉴스, 거짓 뉴스들을 자기 정치적인 이득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만들어내고 유포시키고, 앞뒤 다 잘라버리고 악마에 편집한 것들을 막 유포시켜가지고 국민들을 거짓으로 속이고 선동하고,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MBC, CBS 전부 다 가짜뉴스의 원상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가짜뉴스의 원상이 되어버렸어요. 트럼프를 죽이려고, 보수 기독교 세력을 죽이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죠? 보수 세력들을 괴멸시키려고, 보수를 불태워버리겠다고 그랬잖아요. 문재인이 보수를 불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보수를 불태워버리고 이해찬이는 보수를 괴멸시킨다고 말하고,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거짓을 여러분 버젓이 서슴지 않고 말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약속한 것은 헌신짝 버려버리고 손바닥 뒤집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speak truth in love.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라. 아멘입니까? 입으로 말한 대로 반드시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지금은 정말 미국이 많이 바뀌었지만은, 원래 지금도 이제 제대로 된 미국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원래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하게 여겨지는 여러분 잘못, 미국 사람들이 용서치 않는 잘못은 뭐냐? 거짓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특히 정치인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미국인들이 용서하지 않아요.
정치인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왜? 어마어마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큰 책임을 짊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미국인들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 미국적인 정신이에요. 미국적인 정신은 어디서 온 거예요? 성경적인 정신이에요. 아멘? 성경적인 정신으로 무장한 미국인들은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이웃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속이는 일을 자행하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그런 자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아요.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인간 취급을.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미국의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좌파들로 들끓으면서 좌파들 들끓으면서 미국 정신이 너무나 많이 지금 타락하고 있죠. 근데 지금 기독교 보수주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버팀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버팀목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은 완전히 퇴출시켜버려요. 완전히 퇴출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고, 이 대한민국이 거짓의 쓰나미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 버팀목으로 우리 딱 버티고 있어야 될 존재가 바로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들, 성경대로 믿는 신앙인들,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보냄받은 모든 곳에서 우리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대명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자, 거짓에 선동당하지 않는 사람, 거짓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입으로 진실만을 말하고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라는 여러분 인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서 가장 미국에서 최악의 대통령이 누구였다고 그랬죠? 닉슨 대통령이에요.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 아시죠?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도청을 했어요. 도청을. 이제 대선에서 이기려고 도청을 했는데, 도청했기 때문에 최악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미국인들에게는 최악의 대통령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어떻습니까? 거짓을 밥 먹듯이 말하죠. 문재인과 그 패거리들은 거짓을 밥 먹듯이. 거짓이 자기 정체성이에요. 거짓으로 충만한 자들이에요. 거짓과 음모밖에 할 줄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실의 사람들이, 진리의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진리의 기초 위에, 진실의 기초 위에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와께서,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친 가르침은 이 가르침보다 훨씬 더 여러분 한 걸음 한 차원 더 나아갑니다. 자,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봅시다.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또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우리 주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근데 토라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근데 우리 주님 예수와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토라를 우리 주님이 위반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히브리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예수와께서 토라를 부인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들려요. 그러나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때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은 유대인들이 명백한 토라를 우회하는 그런 법령을 빠져나간다고 그러죠. 법을 잘하는 자들이 법을 우회하고 법을 빠져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개발을 했다고 그래요. 너무 거짓이 팽배한 사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맹세를 하면서도 안 지켜도 될 그 꼼수를 개발해낸 거예요. 이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나 맹세해 하면서 안 지켜도 될 수 있는 꼼수들을 개발한 거예요. 그 꼼수들이 뭐냐면 하늘로 내가 맹세한다, 하늘로 맹세한다, 그 다음에 땅으로 내가 맹세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내가 맹세한다. 또 뭐 있어요? 내 머리, 심지어 머리카락, 내 머리로 맹세한다. 이런 것까지 했나 봐요. 이런 것까지 했던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당시에.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그렇게 하는 의도가 뭐예요? 안 지키려고. 그렇게 하고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고 혹은 심지어 제단에 금으로 맹세한다. 이런 것까지 나온 거예요. 금으로 맹세한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안 하면 돼. 여호와 이름으로만 하면, 내 성경에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거 반드시 지키라고 돼 있으니까. 그죠? 여호와 이름으로만 안 하면 되니까,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이제 안 지켜도 될 수 있는 그 우회로 꼼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문화가 팽배해 있었어요. 예수와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셨어요. 그죠? 맹세를 아무렇게나 하고 아무렇게나 그 맹세를 뒤집어 버리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면 너희의 의도가 잘못됐다. 너희의 의도가 잘못됐다. 왜 너희가 맹세를 하려고 하느냐? 그딴 식으로 하려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그딴 식의 맹세는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주님이 도무지 나는 너에게 말하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스는 그냥 예스라고 말하고 노는 그냥 노라고 말하고.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 속에 그게 예스냐? 그러면 예스라고 말하라. 그리고 노냐? 그러면 노라고 말하라. 그리고 예스라고 말했으면 예스가 되게 하라. 그냥 노라고 말했으면 노가 되게 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맹세와 동일한 수준의 진실성이 담보된 말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맹세하지 말고, 굳이 맹세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맹세와 같은 수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미 맹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인격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걸려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맹세와 같은 수준으로 진실하게 말하고, 그 다음에 한번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메시아닉들의 특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 예수와를 따르는 자들의 언어 생활, 그리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격 자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야고보서로 가볼까요? 야고보서 5장. 자, 예수와의 형제였던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도 예수와의 가르침과 동일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 자, 5장 12절. 야고보서 5장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미연하라. 할렐루야. 자, 사도 야고보가 좀 더 클리어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클리어하게.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자, 맹세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의도가
의도가 뭐예요? 맹세를 동원해야 사람들이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의도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자, 생각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생각과 말을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말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정확하게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토라 준행자들의 마땅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딱 그럼 저 사람 그럼 믿을 수 있어야 돼. 그죠? 그 사람 그럼 믿을 수 있는 사람, 진실한 사람, 말한 대로 행하는 사람, 딱 그런 이미지가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이미지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이미지가 새겨져 될 줄로 믿습니다. 말에 진실한 사람, 그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들로 모인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고 이 거대한 거짓의 쓰나미를 쓸어버릴 수 있는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진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비극적인 시대 가운데서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 싸우는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장으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 자,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했죠. 3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미디안을 쳐라. 이 미디안은 지금 어디하고 연합해 있어요? 모압과 연합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미디안을 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올의 사건, 시딤에서 일어났던 사건, 그죠? 미디안과 모압이 함께 연합하고 발락과 발람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파멸시키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게 만들고 토라에서 떠나게 만들고 결국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도록 발람의 괴계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명령하신다. 그래서 제가 늘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무조건적 평화주의는 여러분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무조건적 평화주의는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오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은 그냥 평화의 하나님인 줄 알아요. 무조건적인 평화의 하나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 믿는 자들은 전쟁을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이고 막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가, 살인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무조건적 평화주의를 지지하고 있어요. 무조건적 평화주의를. 제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20대 때 저도 그런 생각에 빠졌던 것 같아요. 좌파들의 선동에 속아서 그런 생각에 빠졌어요. 저도. 아니 크리스찬들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크리스찬이란 마땅히 전쟁을 반대해야지. 전쟁을 반대해야지. 근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아도나이 째바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군대들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고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서야 되고 가나안 7 족속과의 전쟁을 여러분 마땅히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파멸되기 때문에. 이 땅에는 이스라엘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죠?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멸절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과의 전쟁은 불가피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공동체예요. 이스라엘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킹덤이에요. 하나님의 킹덤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말했는데 3절에서는 여호와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원수. 따라서 이스라엘의 원수는 여호와의 원수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원수는 여호와의 원수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의 메시지와 타나크의 토라의 메시지를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예수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너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너를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는 보복하면 안 돼요. 아멘? 개인적으로는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원수가 여러분 회복되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까지 돌려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가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국가적으로는 여러분 원수를 반드시 보복하고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됩니다. 그 일에 탁월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마스가 여러분 계속해서 로켓포를 쏘아 올리면 반드시 원점을 타격합니다. 반드시 응징을 하고 반드시 보복을 하고 반드시 여러분 전투기를 띄워서 원점을 타격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국가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토 자체를 뺏겨 버려요. 아멘입니까? 수많은 생명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보복하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 우리는 사람들과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추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갈등과 분쟁과 이런 것들 다 피해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여러분 반드시 보복을 해야 되고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되고 반드시 전쟁을 해서 맞서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그랬어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멸절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서 12,000명씩 뽑아가지고 나가서 돌아왔습니다. 전쟁 끝나고 이제 포로들을 끌고 옵니다. 포로들을 끌고 오고 거기에서 여러분 여자들을 끌고 와요. 근데 이 모세의 눈에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 여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이스라엘 남자들 유혹했던 자들이에요. 그죠? 그 여자들을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이 땅에서 멸절시킬 수 있는 화근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온정주의적인 태도로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대하면 절대로 안 돼요. 자, 시대를 이제 뛰어넘어 가지고 사울 시대가 됐습니다. 사울 시대. 사울이 왕이 됐어요. 사울이 왕이 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해라.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아말렉을 진멸할 명령을 받았는데 사울이 뭐예요? 좋은 외투니 금은 보안이 다 취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살려두었어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줬죠? 아각을 살려줬어요. 아각을 살려뒀단 말은 아각 혼자만 살려줬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죠? 아마 아각의 부인들을 살려뒀겠죠. 그리고 아각의 자식들도 살려뒀겠죠. 아마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아각을 쳐서 죽였을지는 모르겠어요. 사무엘이 아각을 쳐서 죽였을지 모르지만 그 아각의 아들들 중에 한 놈이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바벨론 쪽으로 도망갔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르드게 시대가 됐습니다. 모르드게 시대가 돼가지고 그때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그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넘버 2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하만이죠. 하만이 바로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아각 자손이죠. 아각 자손 함므다다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각 자손.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각의 자식들 중에 한 사람이 도망가가지고 유대 전생에 나와요. 도망가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하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은 그 스토리를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 원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 민족 전체를 진멸하려고 하는 그 여러분 칙령을 아하스로부터 받아내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원정주의적인 태도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라고 하는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때, 악에 대해서 우리가 관대하고 악에 대해서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와요. 이스라엘은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파멸하려고 하고,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항복하면 오케이, 그죠? 평화를 선포한다. 어떤 성이 가서 전쟁을 하려고 할 때 그 성에 대해서 먼저 화평을 선포하라, 그죠? 먼저 화평을 선포하라면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항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죠. 그죠? 그 성이 항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오케이예요. 근데 끝까지 대적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될까요?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이 끝장납니다. 이스라엘이 끝장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즌에 와 있어요.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서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전쟁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일어나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왜? 미디안처럼, 발락처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집권자들이, 집권 세력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려고 싸움을 걸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공격한 것은 아니에요. 교회를 파괴하려고, 기독교를 이 땅에서 멸절시키고 자기들이 꿈꾸는 바 혁명을 하려고, 그죠? 중국식 공산 혁명을 하려고 지금 획책을 하고 있는 게 이들의 의도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전 교회가 일어나서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전 교회가 일어나서 여호와의 원수와 싸워야 돼요.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와 기독교는 함께 갈 수 없어요. 파쇼 독재와 기독교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서 종교는 아편입니다. 모든 종교를 없앨 거예요. 모든 종교를 없애는 그들의 목적이에요.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세의 지휘하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죠. 모세의 지휘하에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앞장선 비느하스가 있죠. 비느하스가 또 앞장을 섭니다. 비느하스의 지휘하에 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갈갈이 찢겨져 있어요. 좌파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선동을 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뭐 어떠냐? 차별금지법 뭐 어떠냐? 그리고 정부의 행정명령을 지켜야 되지 않니? 사회적 책임은 다 해야지.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말어. 교회 안에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들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정부의 시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행하면서도 우리는 주일 예배를, 그들 언어로 주일 예배를 우리는 타협할 수 없다. 주일 예배는 생수다.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이거는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예배를 강행했다고 그래요. 예배에 강행했단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강행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냐? 동료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동료 목사들이 뭐라고 괴롭히냐면, 너희만 교회냐? 잘났어 잘나, 너희만 교회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하고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영상 예배 막 권장하고 이러는데, 너희만 교회냐고 막 그러면서 비난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누이는 집마다,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여러분 나누이고 힘을 잃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기독교가 하나가 되어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에 맞서서
그리고 교회 파괴 시도에 맞서서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저 커피숍에 가가지고 3, 4, 5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건 어떠냐?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교회 이름으로 하면 안 된대. 성경 공부 해도 되는데 교회 이름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미디안 여러분, 이게 바로 아말렉 같은 행태고, 이게 미디안 같은 행태고, 가나안 7족속과 같은 행태예요. 이제는 우리가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아멘. 싸우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질 겁니다. 하나 되어서 전쟁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여러분 심각하게 타격을 입을 겁니다. 심각하게 타격을 입을 것이고, 교회는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고, 소수의 의로운 남은 자들만 남게 될 거예요. 소수의 의로운 남은 자들만 남게 될 거예요. 모든 교회가 일어나서 싸워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이라도 끝까지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아멘. 우리라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싸우고, 핍박을 받더라도, 순교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일어나서